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경남 산청에 어떤 분이 살았는데요. 그 부모님들은 이제 많이 못 배우셨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시골에 그냥 놔두면 뭐 공부를 많이 못하고 또 농사만 지을 것 같아가지고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때. 예전에는 이제 도예지로 나가는 게 유학이잖아요. 그래, 그 산청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 지으면서 어렵게 사시는데 이제 뭐 중학생이면 예전에는 또 이렇게 바깥에 내놔도 괜찮잖아요. 대구로 유학을 갔는데 이 아들이 잘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자꾸 집 생각만 나고 또 시골에서 도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친구 삼아 또 이렇게 따라가려고 해도 잘 안 따라가지고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이 아이가 이제 친구가 공부를 별로 안 한 거예요. 맨날 수업 시간에 창문 쳐다보고 집 생각하고 잘 적응을 못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시험을 봤습니다. 뭐 공부 안 했으니까 뭐 시험을 잘 봤겠어요? 잘 못 봤죠. 시험을 봤는데 아주 충격적인 시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성적표를 이제 부모님에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성적표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집에 편지 한 통이 와 있는데 시골의 부모님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와서 보니까 편지 한 통이 와 있는 거죠. 근데 대구에서 보낸 아들이 보낸 편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모님들은 글을 모르고 그래서 편지를 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두다가 바빠가지고 어느 날 그 편지를 들고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그 동네 그 마을에서 글을 읽으시는 분은 이장님이라서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내주면서 우리 아들에게 편지가 온 것 같은데 편지 좀 읽어주라고. 근데 편지를 딱 열어봤는데 읽으려고 딱 하는데 잠시 있다가 이 이장님이 경사나 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지표인데 1등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이장님이 야 우리 마을에 경사 났을 뿐 아니라 판사나 딱 하면서 옛날에는 공부 좀 잘하면 이제 판사, 변호사, 뭐 검사 이게 이제 최고였잖아요. 그래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그 성적표 보니까 1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68명 중에 1등. 그래서 그 이장님이 얼마나 또 소쿠리 비행기를 태우든지 1등이라고 경사 났다고 하면서 자네 집에 돼지 한 마리 잡아야 된다 하면서 잔치 베풀어야 된다 하면서 근데 그 집에는 돼지가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재산 1호. 어디서 다 죽어가는 돼지 싸게 사가지고 정성스레 살려가지고 그 돼지로 새끼를 낳고 해가지고 아들 공부도 시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몇 월 며칠 날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저 마을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돼지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지? 하고 막 걸어가는데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섰는데 자기 집에서 그 돼지고기 굽는 냄새가 나오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동네 분들이 한가득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인척들도 오고 알고 보니까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게 아니라 네가 대구에서 1등 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라고. 근데 동네 분들이 와가지고 너 장하다. 이제 앞으로 판사가 될 우리 아들 하면서 얼마나 막 비행기를 또 태우는지. 근데 사실은 1등이 아니라 68명 중에 68등을 했는데 그 성적표를 그 통지표를 고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거 안 해보셨어요? 어릴 때는 통지표 오면 그 등수가 있고 점수가 있는데 저도 몇 번은 한 기억이 있는데 그걸 68등이었는데 그거를 지우고 1등으로 바꾼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게 자기만 아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기는 눈에 안 보이고 막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옛날 어릴 적에 그 시내가에서 목욕하고 수영하고 놀았던 그 물가로 확 뛰어들었어요. 왜 뛰어들었냐면 죽으려고. 물가로 확 뛰어들고 물에서 숨 안 쉬고 안 나왔어요. 죽으려고요. 근데 숨 안 쉬면 또 죽을까봐 얼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머리를 막 때렸어요.
혼자 막 자책한 거죠.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사냐 하면서. 그러다가 집에 터덜터덜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왜 이제 오냐 하면서 빨리 고기 먹으라고. 다 거짓말인데 동네 분들하고 어머니 아버지 모든 친인척들이 다 1등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가방을 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잡는 거죠. 왜 벌써 가느냐고.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가지고 공부하러 가야 된다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 기숙사로 돌아가서 이 친구가 막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 일을 알면 나에게 얼마나 실망하겠노?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시간이 찾아온 거죠. 내가 그냥 이대로 그냥 부모님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바꾸고 내가 마음을 쏟아서 공부를 해야 되나? 이 친구가 결정을 했습니다. 고민을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공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17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경북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경북대학교 총장님이 되셨어요.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들면서 장가도 가고 이제 한 45 정도 됐을 때 아들을 데리고 고향 경남 산청에 어머니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고백하려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막 찾아갔어요. 아버지 이렇게 마루에 앉아 계시는데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차마 이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뭐 어차피 시간이 지났는데 그날 이야기를 하려고 아버지 사실은요 30년 전에 그때 제가 통지표에 1등이라고 했는데 그 사실은요 하는데 아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네 아들이 듣는다 그만해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뭐 옛날 분들이 공부는 안 하시고 그랬지만 눈치가 얼마나 빠르세요. 뭐 눈치라고 하면 그렇지만 마음이 얼마나 깊어요. 부엌에 계신 어머니에게 찾아갔어요. 어머니 다 아셨으면서 왜 그때 나에게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하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먼저 나를 생각해 줬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네가 먼저 나를 생각해 줬지 않냐. 그 말이 뭐냐면 30년 전에 글을 모르고 글을 이장님에게 갖다 줬는데 만약에 68명 중 68등 꼴찌했다 하면 얼마나 창피를 당했을 거라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어머니 마음 중심엔 그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생각해 준 걸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30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를 지켜봐 줬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면서 너무 이렇게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한 번씩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또 종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죠. 특히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어요. 한 번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목사님이 제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간증을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때가 참 막 말씀을 저도 이제 듣고 그럴 때인데, 그때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셋파트 이야기를 그때 하셨어요. 셋파트는 주인이 주는 것만 받아서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걸 먹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이 와가지고 그냥 약을 섞어가지고 던져준 고기 먹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셋파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임팔라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셋파트 이야기를 하시고 임팔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제 좀 겸손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목사님 저는 셋파트처럼 남의 고기 넙죽넙죽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하고 제 겸손한 마음으로 막 형편적인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면 자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간증을 잘 들으시더만 갑자기 자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갑자기 여러분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살 거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목사님 저는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게 이제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기 조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자네에게 은혜를 베풀을 수 없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네에게 일할 수 없네. 제 마음을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은혜를 입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인도를 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또 물으셨어요.
그래, 자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사실은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그 종 앞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아까는 정말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 익숙한 정말. 목사님, 저는 정말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고 목사님한테 제 표정과 모든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또 화를 내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아니 하나님이 자네에게 은혜를 입혀줄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자네에게 일을 할 수 없다니까? 저는 사실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잠시 또 정적이 흘렀어요. 세 번째 질문. 무슨 질문이겠어요? 그래, 자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또 똑같이 그 질문할 때는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조금 생각을 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그 질문할 때는 만큼은 부드러웠었거든요. 제가 세 번째 질문 앞에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다른 어떤 대답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정말로 진짜로 진실로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뭐 목사님이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니지만 저를 가르치는, 믿음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세 번째 그 대답을 했을 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보고 싶지 않다고 나가래요. 뭐뭐뭐뭐 하니까 뭐해? 안 나가고. 제가 그래 쫓겨났어요. 참 나오는데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답을 가르쳐 주고 뭐라 하시지, 답도 안 가르쳐 주시고 뭐라 하시기만 하셔.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생길 때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 맞지 않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뭘 막 찾아요? 답을 찾잖아요. 왜 그런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해를 하려고 하고 막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저도 그 순간에 많은 답을 찾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니, 뭐라고 하시더라도 답을 이야기하시고 뭐라 해야 이해를 하고 맞든지 아니면 꾸중을 듣든지 책망을 듣든지 하지. 이제 제 속에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야,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또 갖고 나왔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날부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냐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제 종과 마음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 어떤 신앙의 문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거죠. 저는 다른 것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그렇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종 앞에 참 어떤 사람의 어떤 말도 내가 이해를 못하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발견하고 살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그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지?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신앙을 너무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잠을 하나님이 안 재우시더라고요. 생각하게 하고. 왜냐하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고 못 베푸시고 하나님은 은혜 일을 못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찾아갔죠.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종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병자가 나오죠. 거기 그리고 많은 병자, 소경, 쫄떡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거기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다고 그랬어요. 소문에 전설에 의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휙 하고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낫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는, 그 연못가는 세상을 가리키고 또 율법을 가리키고 행위를 가리키는 건데,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어떤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냐면,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들이 거기서 그 소문과 그 전설을 듣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1등 하려고요. 1등. 왜냐하면 1등 해야 되잖아요. 거기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에게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소문과 전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또 신앙을 하려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신앙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잘하려고 했어요.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1등이 아니라 꼴찌였던 거예요. 결과는 꼴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꼴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들을 만드시고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를 이렇게 두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요한복음 5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1등 하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연못가에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못가에 뛰어들어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연못가를 지나가시는데 그 연못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연못가를 지나서 그 연못가에 있었던 그 38년 병자, 밀리고 해서 어디까지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38년 병자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성경을 보다가 보면 그 전까지는 안 보였던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날 제 마음에 깜짝 놀란 걸 하나 발견했어요. 야, 그렇구나. 저는 늘 제 삶 속에 답을 요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해결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입고 싶어하고 거기서 병이 낫고 싶어하고 거기서 해결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가지 않더라고요. 은혜이신 예수님, 믿음이신 예수님, 일하시는 예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거기에 가 있지 않는 거예요. 거길 그냥 지나치시더라고요. 그날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자네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던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야, 내가 여기 은혜가 없는 곳에서 내가 은혜를 구하고 있었구나. 믿음이 없는 곳에서, 믿음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내가 믿음을 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구나. 제가 그날 처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없는 곳에서 제가 찾으려고 하고 있었고 없는 곳에서 제가 입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 이걸 말씀하셨구나. 그날 저는 내게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게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아마 제가 답을 알았다면 뭐 특별히 하나님을 찾거나 말씀을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구하거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구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 말씀처럼 나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미 내 마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고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 어떤 모양을 갖추려고 하고 내 행위를 더 좋은 행위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부질없이 제가 살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날 그 마음을 딱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디로 옮겨주셨냐면 내가 이미 끊어지고 떨어져 있는 자로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은혜를 입고 병을 나으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게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거기에서 내가 은혜를 찾고 믿음을 찾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발견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요, 저기 밀려나서 버려져 있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병자와 함께하고 있는 그 세계로 내 마음이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면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내 자신이 발견이 되면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믿음의 세계로 옮겨주는 거라는 거죠.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나를 온전케 하셨다는 이 세 가지를 믿으면 그 사람은 신앙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날도 목사님이 막 이렇게 역정을 이렇게 내시면서 왜 하나님 앞에, 왜 이 말씀 앞에 마음을 열지 않느냐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마음에서 막 저를 어떤 마음으로 막 하고 있느냐면, 내 마음을 막 숨기고 가리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모양을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또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그런 모양이 아니니까 또 내 마음이 또 주눅이 들고 또 그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제 속에서 막 나를 숨기고 가리고 막 뒤로 도망가려는 마음을 막 가지고 있는데 말씀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신명기의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 말씀이 기억나고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중심에 어떤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막 믿지 못하고 있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막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 마음을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또 뒤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제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제 속에서 어떤 마음 하나가 딱 들리는데, 다른 마음이 아니라, 야, 네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지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모습을 보고 네 행위를 보고 네 모양을 보는 이것은 네가 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저녁마다 그 요셉과 요셉의 형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끊임없이 그 마음에, 요셉은 회개케 하려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데, 요셉의 형들은 자꾸만 그 요셉이 하는 일에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요셉하고 그 마음에 막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셉 형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가지고 좋은 모양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요셉은 그 형들이 그 행위가 깨끗이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해 주고 싶은 것이 요셉이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끊임없이 내 모양과 내 행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바꿔가려고, 좋은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또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이것이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너에게 악한 영, 바로 사단이 너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너 늘 이렇게 살았잖아. 늘 너는 행위를 고쳐가고 꾸며가고 행위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넌 살아갔잖아. 그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제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다가 이게 내가 아니라며, 이게 악한 영 사단이라며 내가 이것을 계속 해왔는데 늘 내 마음에 나를 고치고 꾸미고 바꾸려고 좋은 모양을 내려고 하면서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게 악한 영 사단인데, 그래서 이 악한 영에게, 이 사단에게 붙들려서 내 마음은 외형적인 모양은 좋은 모양, 괜찮은 모양, 믿음 있는 모양, 사람들 앞에, 종들 앞에, 교회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내 속에서는 항상 늘 여호와를 거역했던 마음인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믿어졌어요. 아, 이렇게 내 속에서 항상 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데 거역했어도 외형적인 모양을 꾸미고 바꾸다 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서 하나님이 제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있더라고요. 저에게만 그런 일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지금 내가 행위에 있는지 믿음에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갈라디아 3장을 읽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세워서 이제 거기 많은 형제 자매들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는데요, 85년, 지금 86세가 되셨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은 그 생각을 하면 제 마음에 너무너무 이렇게 감격스러워요. 수양에도 이렇게 오셔서 복음도 듣고 말씀도 이렇게 들으시고 또 구원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오셔서
밤 늦게 한 12시쯤 되었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막 핍박하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성경을 갖고 있지 않고 아버지와 단둘이서 진짜 한 80 몇 년 만에 아주 아버지와 단둘이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 마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잘 들으시길래 제 아내에게 여보 가서 성경을 좀 갖고 와라. 성경을 갖고 와서 성경을 피니까 그때는 뭐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두 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한 강도가 있었고, 한 강도는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과 두 십자가의 강도가 못 박혀 죽는데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내려가게 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강도는 똑같이 강도짓을 해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달렸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요 십자가의 강도의 대화를 보면요 말이 안 돼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나를. 그 나가 누굽니까? 지금 못 박혀 죽는 그 사람의 육체입니까? 그 사람의 모양입니까? 그 사람의 행위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다른 그 영을 가리키고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럼 그 네는 누구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 마음, 그 영을 가리키는 거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하고 십자가 강도의 대화를 제가 어느 날 보면서 야 이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대화구나. 왜냐하면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강도만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대화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한 십자가의 강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위하여, 곧 지금 십자가의 강도 옆에 달려있는 십자가, 자기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는 그 구세주 대신 그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강도를 보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그 대화를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80평생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분이고 종교도 안 가져보신 분인데 마음이 열리시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지내왔던 많은 일들, 마음을 주고받고 한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럴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해는 안 되시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십자가의 강도도 받아들였는데 왜 못 받아들이겠나? 제가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강도짓을 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양,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강도,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한 사람인데 이제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마음의 대화하고 영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면서 아버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버지의 죄를 끝내셨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요, 제가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해 안 될 것 같았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버지가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제가 신기한 일들을 보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는 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내 생각을 항상 못해가지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시는구나.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내가 충성된 사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는 이미 충성된 사람이 되어 있고 또 내게 더 큰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구나. 내가 충성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 3장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2차 전도여행을 가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디로 가 있냐면 자기의 모양과 모습과 자기 행위를 보는 쪽으로 다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길이 그렇게 낮으니까요 또 돌아가더라고요. 자기가 낸 길로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 통해서 새로운 길, 그 믿음의 길로 내놨는데 사람들은 또 행위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삶을 살면서 늘 행위로 길을 내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면 제가 행위를 바라보고 내 모습과 모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믿음이 형성돼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아버지가 뭘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대로 가서 그 믿음으로 행하게 돼 있는 거죠. 여기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안 살고 행위로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헛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네요. 헛된 삶을 살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성경을 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 이게 헛되다는 겁니까? 헛되지 않다는 겁니까? 헛되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자네에게 꼭 필요한 거였다고. 그 행위 속에 있었던 그것도 자네에게 꼭 필요한 거였다고. 그러면서 제 마음을 그 종의 그 음성을 통해서 행위에서 믿음의 세계로 제 마음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종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요. 마음에 맞지 않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답을 왜 안 가르쳐 주시느냐? 여러분, 그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해주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된 사람,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시죠? 기차가 있는데 객차가 있고 기관차가 있습니다. 객차는요, 기관차가 떨어져 있으면 이 객차는 1년 12달 녹슬 때까지, 녹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가만히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관차가 와서 그 객차에 연결을 시켜서 끌고 가면 그 기관차에 연결된 객차는 기관차가 100km 달리면 100km 같이 가게 되고요. 150km 달리면 150km 달리는 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만 되면, 여러분 교회와 종행들의 마음과 연결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수양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 들려지는 종들의 말씀과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